매일 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의심과 불안이 깃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헤롯 안디바의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상당 기간을 옥에 갇혀 있으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보고 보고를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간과는 좀 달랐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19절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보고 오라고 합니다.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여기서 오실 그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침례식을 통해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도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예수님이 그 성령의 임함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도 적극적으로 그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면 정말 사람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자신은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또 풀어주시고 이런 어떤 그런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관,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연약한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고 전쟁을 일으켜서 큰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저항주의로 섬기며 그런 사역들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관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직접 물어보게 된 것이죠.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21절에 사역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예언을 이루러 오신 그 메시아임을 그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이사야 29장 18절에도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고 계시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내가 너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맞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은 복된 자지만, 오히려 이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실족된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그 메시아관과 예수님의 사역이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그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온전히 다 이해가 되거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도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높음이니라. 인간들은 늘 자신의 문제가 금방 해결되기를 원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무지와 연약함을 생각해보고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주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해를 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하면서 이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사람들이 요한에 대한 어떤 혹시나 요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질문하고 의심한 모습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낮아질까봐 그 권위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을 말씀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세례 요한에 대한 비유를 갈대에다 비유하고 여기서 갈대는 줏대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화려한 옷 입은 사람, 사치한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 당시에 많은 대제사장들도 그 황제의 눈치를 보고 권력에 타협하고 세속적인 그 권력에 아첨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제사장들까지도.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모든 제사장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었지만 그런 안락함과 편안함을 뒤에 두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금욕하며 경건한 그 생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리고 사치와 세상의 안락을 누리지 않고 경건하게 금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다. 그리고 말라기 3장에서 예언하는 그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가 다 아기를 낳죠. 모든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구약의 마지막 그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한 자라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다. 세례 요한의 그 예언과 선지자의 역할도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보다는 특별히 구분되어서 그가 큰 자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보는 그런 이제 성도들은 구약의 희미한 그 빛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던 체험하지 못했던 구약의 선지자는 이 하나님 나라에 직접 체험한 성도보다는 작다는 거죠. 오히려
세례 요한도 이제 많은 그 메시지를 전했지만 결국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제 앞으로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든지 그 활동을 세례 요한은 이제 그 보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온 그 사역만 목격하고 전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정말 더 복된 자는 정말 그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정확하게 주님의 사역을 깨닫는 이런 자들이 이제 그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를 깨닫는 면에 있어서 지금의 성도들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주님이 오신 이후에 주님을 체험한 자들이 더 계시의 면에서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들보다도 예수님을 직접 예언하고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가 더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은 그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이전에 많은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메시아를 예언하기는 했지만 그 어둠 가운데 희미한 빛처럼 직접 메시아를 보지 못한 거죠. 예언을 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주님에 대한 예언을 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에 관한 풍부한 계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주님이 그 전하는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듣고 체험하는 지금의 그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라도 그가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9절부터 이제 35절까지는 세례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세례 요한의 그 복음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이제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열심이고 복음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았다고 하였던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그런 교만에 빠져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외침도 거절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놓치게 된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32절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한가 같으니라.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기 위해서 상대편 친구들이 결혼식 놀이를 제안하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반대로 이제 장례식 놀이를 하자 해서 애곡을 해도 울지도 않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그 놀이를 비유해서 그 놀이 자체도 반대하는 아이들을 바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로 예수님은 비유를 한 것입니다.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의 이 금욕적이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귀신을 들렸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천국의 그 복음 소망을 같이 전하면서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제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비록 그 복음의 진리가 전해졌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 그런 자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복된
은혜에서 떨어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진리를 쫓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고 인정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복음이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옳다함을 얻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를 위해서 따르고 순종하면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꿋꿋이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난이 길어질 때 주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럴 때 더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넓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미련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연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런 의심과 이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으시고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자랑할 것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을 때 결국 우리의 자랑도 무엇인지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또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다르다고 주님을 거부하거나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더 깊은 사랑으로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